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부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것인데, 이제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배우면서 오늘은 제 182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의무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이해와 열정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소생시킴으로써 비록 못하느냐 어느 때든지 다 같은 분량으로 하는 것을 아니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오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어졌고,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완성을 향해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시기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보혜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중매해주는, 중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역할을 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어서 지금도 그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셔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어디에서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 그런 의미로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러한 위치에서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보자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중보예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는 함께 안 하시는 걸까요? 우리와도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 안 계신 곳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찬할 때도 예수님이 친히 우리 성찬할 때 요 옆에 요 떡 나눌 때 떡 가운데 포도주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다음부터는 무엇을 함께 갖고 계셔요? 몸, 육체를 함께 갖고 계셔. 그럼 지금도 육체를 갖고 계실까요? 지금도 육체를 갖고 계실까요? 예, 이 부분을 지금은 안 갖고 계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다른 존재로 계시고 몸은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지금도 육체를 갖고 계셔요. 어떤 육체를? 부활하신 그 육체를 갖고 계셔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많은 부분이 흐트러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찬 때에도 그 육체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찬 가운데 무엇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영으로 임재하신다. 육체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지금 옆으로 한참 돌았죠. 다시 아까 위치로 가야 됩니다. 아까 무슨 이야기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중보자. 예수님이 중보의 일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곁에서 중보하시는 일을 하고 우리 곁에서는 어떻게 중보의 일을 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셔요? 자, 받아 적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이렇게 하는 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단어를 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이 단어를 선택해서 여기에 넣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다가 기도의 내용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 것의 결과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 의무를 바르게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이해와 열정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신다 그랬어요. 기도를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해와 열정과 은혜, 역시 깨달음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그 이해,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정, 기도 안 해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시죠? 그런데도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려면 열정이 또한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소생시키신다 했어요. 비록 모든 사람에게나 어느 때이든지 다 같은 분량으로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기도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성령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방언이라는 은사를 되게 사모해야 되는 줄 알고 방언을 많이 하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방언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도 방언했으면 하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알지 못할 때. 근데 그때 방언했으면 하는 가장 간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내 어디에다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요 혀에다가 입에다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 그래서 성령께서 내 어디를 안 거치고 마음을 안 거치고 요 입에서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따다다다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방식이 그 방식이 아닌 거예요. 사실 고린도전서의 은사 부분에서 방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그 방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언 기도하고는 결이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방언.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방언 기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언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방식은 우리 혀에, 우리 입에 직접 너가 뭘 기도해라 라고 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도록 하시고 이해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열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닫도록 하신 다음에 깨달은 내가 내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팔다리를 움직이고 해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돌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면서 오늘 오전 말씀에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신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아니, 말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안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손발 좀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도록 해주셔서 순종하도록, 자발적인 순종을 하도록, 내 의지로 순종하도록.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이 하나님이 순종하라 했으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그대로 나의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행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열정을 불러 일으키시는 방식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직접 내 혀에, 내 입술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그냥 그것을 받아서 말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이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나 어느 때이든지 다 같은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마다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사람마다의 반응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도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해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7절에 보면은요,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저희의 마음을 예비하셔서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냥 내가 입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깨달은 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83번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위하여 교역자들과 우정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과 우리 형제들뿐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혹은 장차 살아있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지만 죽은 자나 죽음에 이르는 지혜를 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먼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 이것은 우리 인천 나루터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많은 교회들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많은 교회들도 정말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교회, 뭐 간판이 무슨 교회 그게 아니에요. 간판이 교회 붙은 데는 우리나라에도 이단들 무지 많아요. 거긴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에는 처치라고 해서 다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처치라는 간판을 붙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전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교역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게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혹은 장차 살아있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있을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 왜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해서는 안 되느냐. 죽으면 그 뒤에 뒤집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그 육체가 땅에서 썩어지고 그 영은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갈려져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 있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천국 저 한쪽 귀퉁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되느냐면 우리나라도 장례를 치르거나 할 때 자칫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죽은 자는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교회가 물질적으로 타락을 해서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면죄부를 파는데 이 면죄부를 팔면서 뭐라고 광고를 하느냐면 저 연옥에 가 있는 가톨릭에서는 천국, 지옥 말고 연옥이라는 중간지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 있는데 연옥에서 선을 많이 쌓으면 천국 가고 연옥에서 선을 쌓지 못하면 결국에는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해주면 이 면죄부라는 것을 사면은 저 연옥에 가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이거 사면은 동전이 헌금함에 뗄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광고했어요. 잘 팔렸겠어요? 안 팔렸겠어요? 불티나게 팔리죠. 연옥이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연옥에서 또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쳤는데 이것은 교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사무엘하 1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12장 21절 다윗의 경우인데요.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묵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심이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을 위해서 아이가 병들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바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났던 첫 번째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결국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22절에 그래서 다윗이 아이가 죽고 나서는 이제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죽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는 하지 마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죽음에 이르는 죄.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여호와를 회방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라고 민수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 그렇게 마태복음 12장에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히브리서 6장에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와 같은 죄를 포함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이단들의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고 이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적 이단들은 이런 죄를 죄로 보지 않는 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은 사용을 했어요. 적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대놓고 예수를 거역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유받지 못할 지속적인 범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라는 부분 잘 기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이 곧 기도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아랠 바를 또한 아뢰는 온전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